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비추는 곳에서 미움이 사랑으로, 분열과 다툼이 화합으로, 증오가 용서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 주님, 항상 저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으로부터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안정과 풍요를, 또한 여러 이유로 인해 낙심하고 힘든 자들에게 구원과 도움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변장하고 오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고, 저희가 그들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모와 비전센터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성전으로 친히 지어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터전이 되고, 또한 이 지역사회를 비추고 살리는 생명선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비전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와 물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19년의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다짐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결심들이 흔들리고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수시로 죄악에 노출되었고 말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실족해 했으며 세상 헛된 것들에 욕심을 부렸던 허물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거룩한 성찬식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기념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고 저희에게는 듣는 귀와 지혜를 주시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힘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찬양에 주님의 거룩함과 은혜의 강물이 흘러 저희 마음과 육신이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험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로, 또 위대한 신학자로, 또 목회자요 선교사로 멋진 인생을 살고 또 멋진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그의 죽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정작 그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그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사실 바울의 선교가 오늘 이 다메섹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시작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였지만 그의 복음과 선교는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은 버림받게 됩니다. 그가 버림받고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시키셨고,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불러옴을 받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긴 하였지만,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핵심은 로마서 11장 11절에 나와 있듯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마음이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로부터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꿈이었고 미래였던 유대교, 뛰어난 랍비였고, 바울이 아마 유대교에 등극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랍비가 탄생했다, 저 랍비는 아마 우리의 모든 유대교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멋진 인생을 살 거다,
그렇게 우리를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줄 거다. 그렇게 믿었던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그는 유대교의 배신자가 되고 맙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배신한 바울을 죽이기까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40명의 그 특수부대가 생길 정도로 바울을 미워했던 것이 유대교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바울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그들에게 구원을 이를 외치는 바울에게 예루살렘 공회에는 몇 번이고 그에게 주의를 주었고 그 마음이 합하지 못했고 바울의 그런 선교가 그들에게는 불편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조차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제자됨에 대해서, 사도됨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바울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의 책망과 권고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상한 자들이 바울의 그 약점을 들고 그 바울의 사도되지 못함을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바울이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의 사도됨과 제자됨을 이야기할 때에 다메섹의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바울에게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를 제자 되게 하고 예수님의 사도 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며 12제자와는 조금 다른 부름이지만 그래도 주님께 부름받았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세와 살기가 등등한 바울이 다메섹, 유대 지역도 아닌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 근처에서 밝은 빛을 보았는데 낮이었기 때문에 낮에 볼 수 있는 빛이 얼마나 밝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밤에는 작은 촛불 하나만 있어도 그 불빛이 멀리도 가지만 낮에는 웬만한 불빛을 비추어도 그 태양빛 때문에 어떤 빛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그 낮에 그 빛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 빛이 정말 사람들 보기에 놀라운 빛이었고 강렬한 빛이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고 눈 멀어버린 사람의 그 놀라운 가슴에, 놀라운 마음에 그 땅에 풀썩 주저앉고 엎드리고 맙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놀란 가슴에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음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는 이 사건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에도, 사도행전 26장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부활의 증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증인됨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에 게바와 12제자와 500의 형제와 야고보 모든 사도,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도 보았다. 그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됨을 굳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걸었고 이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의 운명을 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을 반전하게 했을까? 편안하고 보장된 삶을 버리고 수고와 고생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일까? 이것은 아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저녁에 추운 날씨에 집에서 주일 드라마를 보면서 내일을 상상하고 내일 월요일 월요병을 어떻게 보낼까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여러분들 이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여러분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어쩌면 자기의 인생에서 율법 교사로, 랍비로, 율법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뿌듯해하면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위대한 삶에 조금도 참여하지 못하는 어쩌면 바보스러운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녹초 전도와 전도지 백만장을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멘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요. 사실은 이제 부목사 입장에서는 목사님 말씀하시면 더 크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처음 들었을 때 가능할까? 얼만큼 해야 될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사실 많았습니다.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고 명동성당은 거룩한 바보라는 그의 삶을 조명하고 영화로 만들고 매체를 통해서 천주교 그들의 성당의 위대함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갔느니 또 전도가 되었느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즈음에 영락교회 한경직 원로 목사께서 소천하셨고 그분의 이야기인 사랑의 빛이 된 한경직이라는 다큐도 함께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두 분의 삶과 죽음을 조명하는 시선이 사실 전혀 달랐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성자로 추대하기 위해서 그 서품을 받기 위해서 그가 태어났던 생가인 군위에서도 그 생가 주변에 굉장히 거룩한 곳인 것처럼 꾸미고 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다큐는 나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가 왜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선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그런 선한 삶을 살았는지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빚진 자로 조명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편안한 삶을 좋아합니다. 고생스럽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좀 편안하게 좀 클래식하게 믿는 것처럼 성경도 또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괜찮은 삶이야. 참 저 정도는 우리의 삶에서 인생의 액세서리처럼 인생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힘든 삶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따르는 삶을 이야기할 때 그 삶의 내용보다는 그가 왜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그의 놀라운 삶, 거룩한 바보라고 불렸던 그의 인생이 아니라 왜 거룩한 바보라고 불릴 정도의 삶을 그는 왜 살아야 했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녹초 전도를 이야기하고 백만장을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이 아니라 왜 담임 목사님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게 했을까? 무엇이 목사님을 그렇게 전도를 하게 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하였을까? 거기에 더 큰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삶은 바로 그 초점이 드러나는 삶이었고 그 초점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담임 목사께서 처음 그 얘기 하실 때 저는 녹초 전도 백만장이 눈에 들어왔지만 얼핏 생각해 보면 그 이야기 하시던 떨리는 음성과 떨리는 눈빛들을 제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한 떨림과 두려움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삶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 본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삶 모든 것의 질서를 재편집한다 그런 의미도 사실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배설물로 버린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것을 그 근처에도 안 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경험, 그의 지식, 그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조금도 그림자도 들이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내 인생의 전체를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조금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하겠다. 비교 불가로 가치를 갖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회심이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기도 하죠.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끝나는 삶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성찬의 이 성찬의 경험은 바울이 경험했던 그 다메섹에서의 주님의 만남을 다시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찬을 이야기하기를 육화된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절대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만난 후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 돌아보면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만약 평신도의 삶을 살았다면 제 성격상, 제 성정상 저도 어쩌면 신앙과 삶에 조금 다른, 어쩌면 이중의 삶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회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더 없기 때문에 목회의 길을 걷지 않으면 두 가지 인생을 살면서 제대로 된 신앙을 못 살게 할 것 같으니까 어쩌면 이 길을 저가 보내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도 들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돌아가서 일주일의 삶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 바울의 삶처럼 다메섹에서 바울의 삶은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로 구분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꾸며놓고 믿음 생활에서 헌금과 일정한 또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괜찮은 믿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믿음이 괜찮다, 이 정도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은 후나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더 이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한다면 바울처럼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의 죽음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의미이고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지 보여야 할 때 보이지 못하는 비겁한 신앙인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성찬 앞에 섭니다. 이 성찬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에게 만나주셨던 주님처럼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주십니다. 그 만남의 자리에서 아무런 감격과 경험 없이 또 돌아가고 만다면 우리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닐 겁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한다면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만나주실 겁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변화할 것이고 우리의 놀라운 삶이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쓰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이 성찬 앞에 섭니다. 늘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셨던 내용대로 다시 이 앞에 설 때 육화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을 오늘 바울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9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